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53편입니다. 53편은 시편 14편과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의 다른 점은 14편에서는 여호와, Lord, 그리고 하나님, God을 같이 병행하면서 사용하고 53편에서는 God, 하나님으로 통일합니다. 그리고 5절에 단어의 배열만 조금 다른 것을 빼고는 너무나도 똑같은 시편입니다. 역사 속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14편을 다윗이 젊었을 때 썼고 53편은 나이가 들어서 썼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을 성경으로 2번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신약 로마서에서 바울은 3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시편 14편과 53편의 1절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총 3번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3번이나 강조하신 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53편의 주제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마음에 다짐하길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 또는 신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 또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만 애써 마음속에 없다라고 다짐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느끼지 못하는 자는 신의 중요성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주가를 확인합니다. 왜 확인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나 관람하는 사람은 점수판을 자주 봅니다. 왜일까요?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은 신이 살아있는지 없는지까지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신이 있다고 느껴지지만 애써 마음속에 없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개인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신의 존재를 느끼던 못 느끼던 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그분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의 존재를 못 보게 만들거나 거부하게 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시대가 각자가 원하는 뜻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2번 그리고 신약에 1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2가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분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이 우리들을 통해 드러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선함입니다. 그래서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행함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들의 최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선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믿는 우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내 행동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이 반복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우리들로 하여금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은 숲을 속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가인 또한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 왜 동생 아벨을 나에게 찾느냐라고 따집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적들의 물건을 숨기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끝까지 성령님 앞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죄악된 행동을 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성령님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여 살핀다 표현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젊은 청년들과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 친구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친구들과 논쟁이 있고, 그 논쟁을 통해 믿는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여 저에게 조언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지, 정말로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기 시작하고 오랜 인내의 시간이 지났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찾기를 원한다면 그분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3절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각기 물러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추측할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을 세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자연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 속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본인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과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분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그들 삶에 성경 말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믿음에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의 삶은 성경 말씀이 매일매일 그들 삶에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저와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6절까지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4절에 어리석은 자는 행악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4절에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인 악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런 자들은 그들이 두려움 없이 악을 행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뼈, 즉 삶의 근본을 흩으시겠다 말씀하시며 그들이 버림을 당함으로 수치를 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시온,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재건에 대한 간구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시편 53편의 주제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믿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는 아닐지라도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는 죄악 속에 하나님이 못 보신다 또는 이런 정도는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는 죄들이 바로 1절에서 말한 부패하고 가증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은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번식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지금 동행함을 인지하고 그분의 선한 뜻을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즐겨 찾는 자의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